오늘은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 오셨네 말씀대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실천력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저는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해 볼까? 아니면 살을 좀 빼볼까? 아니면 어떻게 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해볼까라고 하지만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니까 훈련하는 것이 TV에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또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그 루틴을 보여주는데, 와, 그건 사람이 할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개그풀을 물어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말이 있더라고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국가대표로서의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부를 때 언제든지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자신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최상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최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최상이 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우리는 영적 상태가 최상이다 이러고 하면 교만스러울 겁니다. 과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컨디션이 최상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려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하기도 어려운데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인간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헤롯이 나타납니다.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방해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방 박사들이 우리 영상에도 보았지만 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헤롯 유대 땅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며 너무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나 유대 출신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었던 이 헤롯 대왕은 로마와 결탁하여서 이 왕위를 창탈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야기가 크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니 아기 왕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신의 정권을 창탈하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기 가문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계획을 다 없애버릴까? 신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즉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헤롯 대왕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계획을 막으리라 하며 그의 방법을 씁니다. 1차 방법이 뭡니까? 1차 방법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2장 4절에서 6절 또 7절에 나타나는데요, 4절과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누굴 모읍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이건 뭐죠? 그 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는지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천재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어디에 태어난다라고 알려줍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콕 집어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헤롯 대왕은요 천재적인 정치력과 이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 소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와 가지고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는지 알려달라 하며 1차 계획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단수로 나도 겸손히 경배하기를 원해 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메시아가 어디 있더라 라는 걸 보았다고 전하면 되는데 이 계획이 성공합니까? 아니,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실패합니다. 12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계획은 천재적인 정치력과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그대로 당하여서 메시아의 그 탄생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직접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손길이 반드시 뻗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고 그들의 돈과 그들의 생명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뿐인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의 안전보험을 드러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1차 방법이 끝났을 때, 방해 방법이 끝나서 실패로 끝나자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가장 악한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바로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방법은 진짜 최악이죠. 군대를 보내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박스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군사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명령이 정말 잔혹한 명령이라는 걸 알지만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신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이것이 선이 아님에도 알면서도 그들이 행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정말 로마로 등록하기 자기 본향으로 베들레헴에 올라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인들도 많았잖아요. 그 베들레헴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피바다가 되는. 여러분, 이 계획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계획도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13절과 14절에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주 긴급하게 떠나간 거예요. 긴급하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이제 유숙하고 호적 등록하고 내려가자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죽인다는 이 1급 비밀, 군사 1급 비밀 아닙니까? 지금 헤롯 대왕은 1급 비밀로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긴급하게 그 밤에 내려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작전을 짠 거예요. 이 작전에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왜? 군대 기밀이니까. 작전 기밀이니까. 1급 비밀이니까. 특급 비밀이니까 노출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시고 그 모든 계획을 보시고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신이 개입하는 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까? 긴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든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포탄을 막 떨어뜨릴 때 어디에 포탄이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대피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알려주는 그 군사들이 어디에 미사일 떨어질지를 계산해서 알려주고 사람들 대피시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광장에 모여서 군인 특공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디에 포탄이 떨어지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죠. 저 건물이다. 그래서 저 건물에 있는 사람을 다 피신시키고 몇 초 후에 러시아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뢰세요.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2차까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았어요. 왜 자기는 실패한지 몰랐을 겁니다. 헤롯 대왕은 억울해서 죽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 자식에게 그 대의 명령을 해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3차로 방해한 장면을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까지도 대대로 아들아, 너가 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지 못하면 결탄코 우리 왕조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 반드시 잡아서 죽여라 라고 아들까지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 즉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탄생하여 그 가정에 데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방법도 사실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추적하여 쫓아가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추적과 추격을 피하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마지막 하반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나사렛 땅으로 가라. 그러면 산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지역은 범죄자의 소굴이에요. 사실상 요셉도 나사렛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유대를 건너서 갈릴리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호주 등분하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가라고 했을 때 먼저 어디에 피했습니까? 이집트로 피했잖아요. 그죠? 이집트로 피해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너가 본 고향 이 베들레헴이나 유대 땅에서 살 때가 아니다. 어디로 가라? 범죄자의 소굴로 내려가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메시아가 나타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피하면 범죄자 소굴이고 또 고향에 있는 친구도 많으니까 자신들을 숨겨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아켈라오가 나사렛까지는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할렘과 같은데요. 할렘과 같은데 숨은 겁니다. 그렇게 범죄자 소굴에 숨어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다나엘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만큼 조롱받는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곳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참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했기 때문에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당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나 고국에서 쫓겨나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정말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직장을 좀 얻었는데 몇 개월로 안 되어서 또 그 직장을 버리고 또 나와야 됐어요. 여러분, 겨우 얻은 직장을 지금 포기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당했던 이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록 생명은 유지했지만 부모로서 차마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최고의 환경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고 싶었지만 그 부모의 소망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사렛한 곳에 숨기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사렛 동네에 숨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까 알려준 것처럼 범죄자의 소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친척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 탄생을 하셨는데요. 나사렛이란 말은 사실상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왜? 사탄이 알까봐. 다른 천재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학자들이 알아서 그 동네까지 쳐들어올까봐 하나님이 단어 속에 숨겨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해석했더라면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뭘까요? 줄기라는 말이 넷제르, 나자라는 말입니다. 즉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나자르란 동네에서 구원의 싹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즉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 구별되라는 나자르의 뜻이 아니라 넷제르라는 한 줄기라는 말이에요. 즉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해석해 주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게 온전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학자들은
나사렛 동네에 숨었을 때에 추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 어디를 뒤져도 어디에서 이 메시아를 찾아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동네가 공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앙이 없고 질병이 없고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부유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품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고통을 품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고통이 담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칫 잘못 말하면, 자칫 잘못 믿으면 다 잘되고 믿으면 다 행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의 환경을 찢어버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자렛으로 들어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진실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레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1000년 뒤에,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1000년 뒤에 죽어서 이 땅에 양아진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가 되면 다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탄생의 이 기쁨은 어떤 한 가정에게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결국은 감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참된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의 삶은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림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그냥 맞추면 됩니까? 아닙니다. 뒷면을 먼저 봐야 돼요. 뒷면에 뭐가 있죠? 전체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모양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폐 아동들 중에서 정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한 번 딱 보고는 다 기억하고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 뒤에 그림을 안 보고도요, 조각을 보고 그냥 믿고 그냥 그 조각을 놓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툭 놓고는 다 맞춰버려요. 이게 뭐냐면 전체 그림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조각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 퍼즐을 놓을 때 우리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그림을 맞춰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완성해 갑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대로 주님이 그 퍼즐의 자리에 우리를 놓을 때 그대로 놓는 겁니다. 나는 왜 중앙에 놓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가장자리에 놓으세요? 그게 아니라 너가 가장자리에 있어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쓰임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룬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하반절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구절들이 위와 아래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종이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의심 없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헤롯 대왕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방해하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 때문에, 특히 악한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나도 연약하지만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이나 금식하고 완전 무정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도 자기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이 기록된 편지와 이 기록된 글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좀 부모님이 또 때마침 오셔서 참 기가 막힌 예화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드렸던, 아버지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부산에서 개를, 지방이 아니죠, 부산은 그 뜻이죠. 개를 키우며 산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부산에 살 때 시장 바구니를 목에 걸어놓고 야, 고기 사오라면 그 가게에서 고기를 사오는 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도시로 이주한 다음에, 이사를 한 다음에 그곳에서 개를 잘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고기를 사오러 가니까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옛날 고향 그까지 간 거예요. 개가 안 돌아오는 거죠. 일주일 뒤에 고기가 다 썩은 채로 그 고기를 들고 왔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개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먼데? 주인이 시키는 거 너무 먼데? 잘못 시킨 거 아니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요, 참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절대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했을 때 고민했습니까? 성경에서 고민했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함을 받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에서 너희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한 일주일만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난 당신의 주의 딸이니, 그대로 주의 여종이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신다면 아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고요. 너무 뭐뭐한데라는 말 너무 많이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아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에게 허락받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잠깐 십자가 앞에서 고민한 적은 있지만 거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 위에 올라서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계신 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탄생부터 죽음까지 주님은 한 번도 주님의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통을 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